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저 뒤쪽에 있습니다. 53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위로에 옷깃을 만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가복음 6장 같은 경우에 참 우리 계속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조목조목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 영광의 왕 창조주께서 창조물 그 가운데에서 연약한 목수의 아들 구유에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인 만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보자면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53절부터 56절까지의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기능이 부족하고 연약한 병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랬듯이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저 한 말씀 받아 먹고 살겠다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한 말씀만 주소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주님의 한 말씀, 아니 그 스치는 옷깃만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오늘 건강하게 맑게 찬송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옷자락에라도,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잡았습니다. 옷자락에라도.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거나 주님과의 어떤 40일 금식을 통해서 목숨 걸고 만난다거나 우리의 어떤 열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곁에 쫓아가기 위하여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일지라도 예수님의 지나가는 옷자락만 스쳐도 살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옷자락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배에서 내리신 자리가 게네사렛 땅이라 합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2장 3절이나 구약에서는 겟네렛이라고 하는데요, 겟네렛이라고 불려졌던 땅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뭐 검은 고를 닮았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 해석을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석을 쓰신 이상근 박사님은 그 검은 고 같은 모양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그 땅을 표현했는데, 뭐 길이 5km, 길이가 20km, 폭이 5km 정도의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땅이 풍요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어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온갖 병자들만 모여요. 약자들만 모입니다. 저는 교회는 완전한 곳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병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이렇쿵 사람이 저렇쿵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안 갈래, 이거는 병원에 가니까 환자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안 갈래 하는 환자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육신적인 그러한 질병을 끌어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병을 끌어안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완치되는 곳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 죽은 심령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생명을 얻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주변입니다. 오늘 다 우리 예수님 옷자락 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죽음 같은 삶이 영광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은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 투성이요, 못난 것 투성이요, 죄악 투성인데,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안은 흐려졌고 영적인 귀는 닫혀졌고 영적 기능은 허약해졌고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었고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함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마비가 되어서 육적인 만족만 따라다닙니다. 그야말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암담한 시대, 예수님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암담하다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영적인 연약함, 무력화되고 강팍하여진 인간의 심리들, 심령은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훨씬 편해지고 익숙해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십자가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오직 복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에만 반짝반짝 귀를 열고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는 마음이 다치고,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심리적인 질병 속에 연약하여진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누구라서 예수님 한번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구름대처럼 먼지 뒤집어 써가며 기어가고, 심지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침상째로 들고서라도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한번 손가락이라도 다 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험악한 이 세상, 험난한 이 바다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치유자이십니다. 그저 값없이 돈도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능력자도 할 수 없었고, 형제도 할 수 없었고, 종교인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쟁이는 그저 예수님 하는 거예요. 왜? 예수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평생 동안 누워 있었는데, 평생 동안 불구였는데,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쇠창살에 그 심령이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은 모두를 다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으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고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그 종교 속에서는 희년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눌리고 잡히고 끌려다니며 자유함이 없다 할지라도 희년 50년째에는 다 자유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다 돌아갈 수가 있는 때가 바로 이 희년 주의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삶을 따지지 않아요.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낮이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스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아니 나처럼 연약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는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라는 단어예요. 다. 저는 이 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 그 하반절,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 그저 팔랑이는 그 옷자락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손대지 않으셔도 병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악습은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씀으로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그저 팔랑이는 옷자락 끝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 순전한 그 병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마 그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다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어느 날 선교지를 20년을 섬기는데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왔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제 마음에 내가 왕의 자리에, 왕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이제는 다 알아주고 어딜 가도 불편하지 않고, 사역자들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비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바람이 불어요. 목사님 병이 들었습니다.
나를 주목하는 그들의 눈에 언젠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여기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여기에 더 있으면은 나도 시험 들고 우리 이 땅의 성도들도 하나님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익숙한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곁에 계신다면, 지나가신다면 그 옷자락만 스쳐도 낫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순전한 그러한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5장에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겸손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옷자락이라도 그리워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순간도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 괴로움, 그 슬픔, 벗어날 수 없는 철장,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옷깃만 스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며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사막의 정글의 저 심령들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복음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열정이 되어서 그 심령들의 복음이 되어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내린 그곳 풍요로운 땅이지만 거기에도 병자가 득식을 대고 불가능한 침상체로 움직여야 되는 불가능한 사람들도 득식을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때는 다 됐는데 지금은 골라서 된다? 아닙니다. 지금도 다 고치십니다. 다 치유하십니다. 다 회복시키십니다. 다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경력이 있고 나의 교만들을 깨트리고 그저 아이처럼 흔들리는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치유함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 위에서 헤매는 힘들어하는 우리 예배의 회복의 자리를 위하여서 고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